기도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특별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고 죽느냐 사느냐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죠. 여기에 이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에는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한 명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강도 만나서 아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는 피하여서 어서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둘 다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그리고 아픈 부분들도 이렇게 잘 나을 수 있도록 보살피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오히려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겨주면서 나을 때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맡기고 떠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도와줬느냐?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만큼 아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은 바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각에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실제로 삶 자체를 움직여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사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처럼 고난당한 이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가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느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처럼 긍휼 사역을 하고 실버 사역을 하고 야베스부 사역을 장애인 사역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있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문제에 봉착해서 실제로는 이 고난당한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와 같은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사회복지라는 그와 같은 학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는 사실 그 출발선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정신,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출발한 사회복지인데 그 사회복지라는 학문 안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기법들과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고난당한 이웃을 도울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그리고 많은 제한점들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회복지라는 학문 안에서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 그리고 고난당한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사회복지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다루어가고 해결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사회복지 안에서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지역을 섬기고 지역이 회복되고 지역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도 이 사회복지 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책이라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귀한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하지만은 작게는 한 개인의 그런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도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돕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도울 것이냐, 바로 이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을 운영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방안들에 대한 그런 제시할 부분들이 바로 이 사회복지라는 학문 안에는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고 새로운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안에서도 이러한 고난당한 이웃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 그리고 참으로 효과적인 그런 방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천하고 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방법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난당한 이웃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잘 견뎌오는 것도 있었지만 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도와야 될지 다시 한번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참으로 실질적인 방법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난당한 이웃을 바라보기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말씀과 사랑의 눈으로 고난당한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웃을 향해 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한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의 심중에 품고 고난당한 이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 가운데 고난당한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참된 구원을 주시는 정말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고난당한 이웃을 돕는 방법을 훈련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이웃을 돕는 인력이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웃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예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 혼자 힘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는 방법을 몰라서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방법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참으로 이 지역 안에, 우리 안양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또한 고난 당한 그 이웃들을 온전하게 돕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난당한 이웃의 회복을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고난당한 이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주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91년 동안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지역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섬김의 마음들과 긍휼의 마음들과 섬기는 손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참으로 믿는 자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안양 땅에 있는 고난당한 이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에서도 많은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